다들 잘 지내셨죠? 상황이 많이 어려워져서 특별히 저희들이 더 조심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감염병이 많이 퍼져 있었을 그 중세 말에 또 종교개혁 때에 종교개혁가들도 특별히 감염병에 대해서 저마다 글들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대체로 일치하는 내용은 뭐였냐면 루터를 비롯해서 여러 종교개혁가들의 그 감염병에 대한 조언은 세 가지입니다. 빨리 도망가라, 멀리 도망가라, 늦게 돌아오라. 이 세 가지였습니다. 빨리 도망가라, 멀리 도망가라, 늦게 돌아오라. 사실 루터 때에도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루터는 그 일로 인해서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병자들을 돌보느라고 남아있긴 했지만 괜히 남아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치료할 인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철저하게 개인 위생에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감염병과 관련하여 거시적인 접촉이 미시적인 접촉에 영향을 끼친다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역사상 팬데믹이라 알려진 감염병들은 중세 흑사병, 영국의 콜레라, 또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스페인의 독감, 이 모든 것은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팬데믹은 모두 무역 또는 군사이동, 제국주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서로 관련이 없을 것 같은 큰 세계의 일들과 거시세계죠. 또 우리 어떻게 보면 세균, 바이러스 같은 미시세계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너무나 냉정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런 연관도 없어 보이지만 모든 일은 연관이 있다는 말이죠.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일 같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일 같아도 주의 깊게 바라보면 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면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일들이 서로 꼭 필요한 조건이 되고 원인이 되며 일을 이루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우리가 이제껏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집니다. 유대인들이 수백 년을 기다리던 그분이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성탄절, 즉 크리스마스가 처음으로 있었던 그날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그분은 누가복음 1장에 따르면 사가랴라는 제사장을 통한 세례 요한의 출생 소식과 함께 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급한 성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녀의 신분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절망의 마리아를 맞으며 태중의 아이를 알아본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의 풍성한 마음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의 위로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다짐한 마리아의 조용한 믿음의 결단도 있었습니다. 이런 몇몇 사람들의 행동과 삶을 통해 첫 성탄이 준비되고 있었음을 누가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은 이런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이야기들 가운데 그 이야기들과 함께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아주 큰 일이 관련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즉 로마의 황제 시저를 통해서 이 일이 급속히 진행되었다고 보고합니다. 황제의 역할로 인해 구약의 예언대로 세상의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이 모든 난관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그들이 살고 있던 나사렛에서 아이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인구 센서스를 위해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다윗의 자손 요셉은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미가 5장 3절에 나오는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라는 말씀처럼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유대 땅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이 일을 위해 당시 세상의 주관자였던 가이사 아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과 위정자들과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국가라고 하는 제도는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또 하나의 통로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가능하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일들을 결정하고 그대로 시행하게끔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기도를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기도하고 참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로마 황제를 통해서도 역사하셨듯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경륜 안에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는 분명히 다르게 살아야 하지만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치와 사회, 그리고 이웃과 직장과 사업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인은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하며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누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의 황제를 통해 구원의 때와 장소가 예언과 똑같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로마의 황제와는 전혀 다른 곳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성탄을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 말입니다. 그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첫 성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멀리서 별을 보고 온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교양이 있고 학식이 있고 좋은 선물을 준비한 박사들의 이야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잘 곳이 없이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태어난 소식을 들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 근방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에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개 밤에는 양을 우리에 넣어야 하는데 이때 목자들은 양과 함께 들에서 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양떼를 위한 우리조차도 소유하지 못한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던 이들은 밖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도 깊이 들지 못하는 선잠을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들판에서 잔다고 지금처럼 캠핑이나 글램핑 장비를 잘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낮에 입고 다니던 긴 옷 사이로 찬바람이 들지 않도록 단단히 덮고 양들 틈에서 자는 듯 마는 듯 그렇게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언제 들짐승들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며 양떼의 울음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떼들의 울음소리에도 얼른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양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의 고생은 심했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자신들의 천직이려니 하고 밤에 양들과 함께 있는 목자들의 배고픔과 추위와 외로움은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떼를 지켜야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늘 부족한 수입에 언제 한번 배부르게 먹어본 지도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남들은 다 쉬는 밤에 일을 하며 사막 가까운 지역의 일교차로 인해서 밤에는 그 추위를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 밤을 하얗게 새면서 이 고생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현타, 즉 무서운 현실에 대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추운 밤에 차가운 비상 음식으로 겨우 견디며
양틈에 선잠을 자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깊은 밤에, 그래서 가장 차가운 날씨에 그렇게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던 목자들에게 빛처럼 나타났습니다. 밤이 늦도록, 아니 때로는 밤을 새워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일을 하는 바로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구세주가 태어났음을 알렸던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천사들과 그들의 밝은 빛에 눈앞이 혼미해져 또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구세주가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주의 나심을 전하는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서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도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도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온 백성을 구원하고 온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행동이 시작되었다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도록 일을 한 목자들이 기쁨의 복음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야 할 곳은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그 많은 집들 중에 과연 어디서 아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목자들만이 제대로 알 수 있는 표적을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였습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목자들은 이것을 보면 되는 것이죠. 강보에 쌓여 말과 소의 밥그릇으로 쓰이는 구유에 놓인 아기 말입니다. 목자들은 참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퍼즐과 수수께끼를 푸는 기대감으로 목자들은 베들레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물었을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마태복음에 나타난 대로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습니다. 별을 보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동방박사였고 그들이 잘 아는 또 잘하는 별을 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목자들이 잘 아는 마구간과 말구유에 놓인 아기라고 말합니다. 목자들과 아주 친숙한 마구간 그리고 말구유입니다. 사실 구유는 아기가 놓일 곳이 아니죠. 목자들 자신도 이상하게 여길 그곳에 세상을 구원할 분이 누웠다는 역설입니다. 목자들이 전한 구원자는 막 태어난 아기에 대한 어른들의 최소한의 배려와 예의 그리고 관심도 가지지 못할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에게는 자신들이 지겹도록 보아오고 손에 못이 박히도록 치우고 청소하고 여물을 놓는 그 일을 하는 바로 그 속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오셨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막 태어난 아기를 짐승의 냄새로 쪄든 구유에 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구유에서 몸을 풀었을 마리아의 모습이나 태어난 아기를 요람이 아니라 구유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을 구원할 우리의 구원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철저한 무관심 속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세상의 그 어떤 아기에 대한 어른들의 최소한의 관심도 끌지 못하는 모습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무관심.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떠들썩한 흥분과 설렘이 과장되어 흥청망청 흔들리는 선물이나 파티나 모임 속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한 무관심 속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밤이면 양떼들과 함께 비비고 자서 짐승 냄새로 범벅이 된 아무런 관심도 끌지 못하는 목자들에게나 딱 어울리는 바로 그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밤을 새워 일을 해야만 하는 이들의 밤잠을 못 잔 개슴츠레한 눈의 주인공들에게 딱 어울릴 모습으로 마국간의 말구유안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이렇게 매서운 한파에도 밤과 낮 교대해서 들어가는 그 작업장에서 물건을 나르고 정리하는 이들의 마음에, 그리고 그들의 온몸을 녹이는 국과 밤참을 만드는 이들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어려운 경제이지만 자신의 직업을 찾아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군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그 생각으로 땀을 흘리고 애정을 쏟고 그러다가 지친 여러 일꾼들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섬섬옥수 그 곱던 손들이 결혼 후 가족을 부양하느라 제대로 꾸며보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는 손주들을 돌보느라 허리부터 몸까지 안 아픈 곳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오셨습니다. 몹시 오래된 병과 장애로 점점 이웃과 가족으로부터 관심을 잃게 된 아픈 이들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운영하는 사업과 직업에서 올해처럼 생각지도 못한 큰 충격을 받고 하늘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 직원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이 추운 겨울처럼 냉혹한 삶의 무게를 묵묵히 감당하는 그 소박한 마음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종교적이지 않은 사회 한복판에서 곰팡이처럼 오래된 문제라 치부되는 이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늘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진지하게 임하는 여러분의 마음 한복판에 오셨습니다. 구유에 놓인 구세주를 맞은 목자들의 이름도 알 수 없습니다. 가사도우미, 야간 당직자, 환경미화원, 새벽 첫차를 운행하기 위해 새우잠을 자고 나서는 운전기사,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는 이름, 일용직이라는 이름, 여러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방역의 일선에 서 있는 간호사,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의사 선생님, 그리고 확진자가 되어서 이름도 없이 누워있는 이들과 그 가족들일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처음 주님의 탄생을 목격한 이들이 목자들이었고, 목자들은 유대 전통으로부터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이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자라는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보수가 적은 일입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들의 한가운데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출생의 비밀은 앞으로 주님의 사역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위해 저 높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고 오셨는데 정작 세상은 그 주님을 몰라봤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으니 세상은 정작 알아주기라도 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위해 오신 주님을 세상은 몰라봤습니다. 아니, 무시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목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작해야 양 몇 마리, 그것도 밤에 가둘 우리도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자신들의 가난으로 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마국간과 구유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잔뼈가 굵은 너무도 친숙한 곳에, 그러나 남들 보기에는 아주 초라하고 하찮은 곳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하찮아서, 그리고 너무 흔해서, 아니 너무 초라해서, 지겹도록 해온 일이라서 내세우고 싶지 않은 그 일에,
그 장소에, 그 순간에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되지 않는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본 기사인데 또 10년이 있다가 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기사가 있더라고요. 몰래 산타크로스 일을 했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6년까지 26년간 선행을 베푼 한 남자 이야기인데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니까 필 앤스로피스트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파괴주의자. 그분은 2007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58세, 59세에 돌아가셨죠. 26년 동안 남몰래 선행을 해서 그때까지 100만 달러 이상을 익명으로 나누어 주었어요. 성탄절만 되면 특히 가난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가 식도암이 걸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생 가운데서 알려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 레리 스튜어트 이 남자가 이러한 좋은 일을 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1971년 오늘처럼 추운 겨울에 이분이 세일즈맨을 하면서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회사가 도산이 되고 결국은 본인도 실직을 당했습니다. 이틀을 굶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레리는 다이너, 흔히 많이 보이는 식당이죠. 그 다이너라는 식당에 들어가 무작정 아침을 시켰습니다. 배가 고프니까요. 그렇게 맛있게 허겁지겁 먹고 이제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도망쳐서 나갈까 궁리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이너 주인이 테드 혼이라는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이 레리 스튜어트를 보고서 가까이 오더니 레리 근처에 바닥을 훑는 거예요. 그러더니 20달러를 주운 척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돈을 떨어뜨린 것 같네 라고 하면서 그 20달러를 레리한테 주었던 거죠. 그래서 음식값을 내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식당 주인이. 이 순간 레리는 주인에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남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그리고 매해 성탄절만 되면 한 가정에 처음에는 5달러, 10달러, 그리고 마지막에는 100달러씩 이름도 남기지 않고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레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레리의 선행을 따라서 더 많은 시크릿 산타들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그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우리에게 무섭게 전파되지만 우리가 더 무섭게 전파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남들이 무관심한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일에서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가장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일, 관심 갖지 않는 사람, 관심 갖지 않는 곳에 가는 것,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상태가 좋을 때 남을 돌볼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 나눔의 일을 도모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정말로 나에게 닥친 일로 정신이 없을 때, 모두가 하나도 나를 돕는 것 같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면서 그 행동을 동일하게 흔들림 없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너무나 힘들 때, 그래서 나 혼자 세상을 사는 것 같은 그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남을 도울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목자와 같은 분이 되셨습니다. 목자들에게 존경을 받은 그 아이는 진실로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 인간을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혀 기대하지 못할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 주님을 따르면 놀랄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대와 예측과 계획을 아주 가볍게 반전으로 만드시는 그 방법을 기대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른 행복과 기쁨과 경의가 있습니다.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나타나는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기대할 수도 이해할 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여러분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목자들에게 전한 천사들의 소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복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비한 기쁨을 받아 누리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당시에도 평화를 외치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현재 유럽과 지중해 일대를 지배하던 로마 사람들이 외치던 평화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로 알려진 이 평화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 세상은 로마로 인해 평화가 온다고 외치던 이들의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통한 평화는 황제나 군사나 식민지나 물질적인 풍요함이 아니라 하늘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평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현실에 개입하시는 그 순간에 가능한 평화였습니다. 현대에 만연한 성공신화, 대형신화, 결과주의에서 본다면 구세주가 당연히 있어야 할 곳은 황제의 황궁에서 금위로 둘러싼 강보의 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이 아니라 짐승 냄새가 나는 마국간의 구유에 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 척박하고 암울한 우리의 현실 한복판에 우리가 이제 다시 마음을 잡고 돌아가 굳건히 서고자 하는 삶의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그분이 오셨을 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 평화를 이루어내려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 일하다가 구세주가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을 만나서 진정한 평화를 누린 목자들처럼 무관심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그 어떤 이들도 관심 갖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그 일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함께하시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점점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지는 교회개혁과 구제와 봉사와 헌신의 일에서 그리고 이렇게 애틋하게 주님의 신앙공동체를 만드는 일에서 주님의 기쁨과 평화를 깊이 그리고 진지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